10월 4일 수요일 열왕기상 12장 12절 24절 이스라엘의 분열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습니다. 결과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 그가 여로보암과 북쪽 지파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충심 어린 그러한 원로들의 당부를 버리고 그가 자신의 또래들의 충언을 듣는 것이죠. 그 결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그리고 북쪽 지파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독립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졌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르호보암은 군대를 일으켜 무력으로 그들을 누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포기시키시는 것이죠. 먼저 12절로 15절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그 대답을 보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제 약속한 3일이 지나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온 것이죠. 그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충고,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또래의 어린 사람들, 사실 어리지도 않죠. 40이 다 되었습니다. 그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여로보암과 그리고 10지파 백성들에게 대답하는 것이죠. 대답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아버지는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사실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3일을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희망적으로 르호보암 앞으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르호보암은 너무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너무도 확실하게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그들을 화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답변을 하는 것이죠. 분명한 아주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은 그러한 어리석은 답변을 하는 것이죠.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옵시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토록 대답하는 것은 여호와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였겠죠. 또한 르호보암의 포악한 성격과 그의 참모들의 조언도 그 과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가 오히려 르호보암은 자기 감정에 충실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연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는 경우가 성경에는 많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버리고 후세의 전략을 따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르호보암이 사실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이토록 혹독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간섭하신 것이다.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진 대답으로 인해서 이제 르호보암은 도망하고 여로보암은 왕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16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려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에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렇게 혹독한 말로 일말의 여지조차 없이 그들의 기대를 산산히 부셔버리고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라는 폭압적인 대답이 돌아오자 온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죠. 16절에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유산이라는 것은 기업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들의 기업, 그들이 생존하고 그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있어서 르호보암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면 즉시 버리는 것이죠. 마치 오늘의 우리의 세태와 같지 않은가요? 사실 다윗 언약 안에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도 언제든지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존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사실 지금은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죠. 그러나 다윗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윗 언약이 있어요. 그들 앞에.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유다 족속이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집이라는 것은 그 족속, 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족속이라고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유다 족속이나 돌아보라 라고 이제 르호보암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장막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으로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것은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역군의 감독 아도람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그 이스라엘의 노역을 동원하고 감독하는 아주 폭군입니다. 그런데 그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르호보암 왕이 보내요. 왜 보냈을까요? 당장 무슨 어떤 역사를 일으켜서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응 속에서 그래도 그들의 순종을 이끌어내고자 특사 같은 것이죠. 그렇게 파견한 것입니다. 그들의 왕의 취임, 왕의 등극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도람이 적격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아도람을 보낸 것이죠. 아도람은 노역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권위가 있다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강제 노역의 핵심이었고 그 일을 받들어서 그 일을 실행했던 자, 사실은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데요. 르호보암은 그러한 자를 협상의 우두머리로 보내는 것이죠.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도망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위기가 된 것이죠. 백성을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아도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그 집권 후반기에는 그랬습니다만 사실 다윗과 솔로몬의 집권 초반기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공의와 사랑으로 백성을 섬기는 일에만 그들이 관심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백성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으니 듣는 마음, 곧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죠. 오직 공의와 사랑으로 섬겨야 될 백성을 오직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르호보암. 그가 오히려 공복의 마음으로 자신을 던져서 그들을 섬겨내는 각오로 만약 그들의 요구에 그저 못 이기는 채 부응하기만 했다면, 그들의 노역을 감해주겠다라는 언약만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나라는 쪼개지지 않았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혹독한 말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18절에 예루살렘은 도망하였더라. 19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그를 보는 공회로 청하니, 이제 10지파 만의 공회가 구성된 것이죠.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 이제 르호보암은 도망하는 처지가 되었고 여로보암은 왕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일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더욱 큰 힘, 이제는 군대를 동원해서 형제를 적으로 간주하고 이제 생명을 빼앗고 전쟁을 획책해서 그들을 반노예 삼으려는 것인지요,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어요.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르호보암이 이제 도망하여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자신들 가운데 용병 18만 명을 뽑은 거예요. 18만 명.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과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는 선지자에게 임했고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서게 한 것, 이거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되어진 일이다 라고 스마야를 통해서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각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 중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잘한 일이죠. 형제를 적으로 몰아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이죠.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의 전쟁 의욕을 빼앗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직접적인 원인은 오직 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만약 그 노인들의 자문을 들었다면 노인들의 자문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이었죠. 그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요구에 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거였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듣는 마음을 주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도 해요. 자기의 욕망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선한가 악한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결국 이방 여인들의 음성을 쫓아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가 우리 인생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을 거스르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르호보암이 만약 그가 그 노인들의 자문을 취해서 그들에게 한 걸음만 양보할 수 있었다면 이 비극은 겪지 않았을 것이죠. 지도자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능력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앞장서서 해결하는 것이 소위 지도자의 역할인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생명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지도자적인 모습인 것이죠. 결국 르호보암은 자기 자신의 욕망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여로보암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도저히. 그 여로보암이 말하는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꺾을 수 없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태를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 안에서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선악간에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늘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나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서 내 안에 항상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오직 오늘도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 통합하는 그리고 폭력이나
압제가 아니라 공의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쫓아 하루를 사는지요. 오직 내 안에 내 욕망의 음성, 나를 자극하고 만족시키는 음성이나 소리를 쫓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무릎 꿇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오히려 섬기는 자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하루의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